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오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욥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그 고난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진가가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자는 언제든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상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욥이 당하였던 과정 중에서 한 가지만 당해도 일어나지 못할 것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섰던 믿음의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욥과 같이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 욥이 이 가운데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와 같이 이제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부유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은 소와 나귀가 이제 스바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하는 동안에 또 한 가지의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번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바람 가운데서 폭삭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에 한 가지의 문제만 닥쳐도 정신 차리지 못할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욥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고난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핍박 우리 역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어떠한 역경과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풍파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가운데서 한 가지만 고통을 당하여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일쑤인데 욥의 고백을 계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제 이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 슬픈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엎드려 주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자기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결론적으로 22절 말씀과 같이 자신은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에 욥의 모습의 교훈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드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리며 원망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여태껏 주셨으니 이제 이것을 걷어가심에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이 모습 가운데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이 나오기 일쑤인데 이러한 불만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 큰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 매달려 나아갔던 욥의 모습과 같이 이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주님이 그의 삶을 결국에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역경 가운데서 신앙의 끈을 놓게 되면 우리도 불평과 원망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뜻을 보이시고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의 삶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파송받았습니다. 마귀의 계교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계략 가운데서 우리가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우리가 그냥 흙으로 왔사오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중심, 이 욥의 중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